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6절.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시행하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께서 시행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영광 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 받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속에서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바로 응답이 올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응답이 올 것을 알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푸념일 수 있고, 하나는 주술일 수 있고, 하나는 다른 그냥 선왕당에게 비는 그 어떤 다른 요식행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보증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수단이나 철학으로도 성령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봐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요, 믿음의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기도응답인데, 기도응답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우리 안에 응답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현실의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상황이 너무 커서 번민되고 괴로울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며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으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그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의 의지보다 월등히 능가하고 힘과 용기와 확신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담대함이 왜 쏟아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더 위대한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과 그 보증으로 그걸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신념이란 믿음, 세상 확신이란 믿음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보증인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너 옛사람 좀 벗어버리지 않을래? 너에게서 가지고 있던 과거의 옛사람들 끊어버리지 않을래?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그 예수 이름으로 능히 싸워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면서도 자기 형편과 처지, 자기 상황들을 보고서 신세한탄만 합니다.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운명이 이래, 내가 선천적으로 이런 것 같아, 내 현실과 상황은 봐, 이거 끝도 보이지 않는 이 높은 산가 같아, 태산가 같아 라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자포자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있으니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와 싸우자. 이 세 가지 하지 않은 성도는 성도 아닙니다. 예수 내 구주 내 하나님 내 주님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명령하세요. 예수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름 부르다면 내 기업의 구주, 내 인생의 구주, 내 삶의 구주, 내 사업의 구주, 내 자녀들의 구주 했다면 명령하세요. 그리고 죄와 싸우세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던 백혔던 그런 가난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어떤 그런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들어와 있는 그 옛날에 있던 저주와 안 되는 부정적인 그 모든 견해들,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전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다른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섭섭한 마음들이요,
섭섭한 마음이 들으면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과 그 보증, 그 보상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이요. 예전에 초기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많았어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요 전쟁이 거의 1000여 번 있습니다. 역사상 1000여 번. 그런데요 없어지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에 딱 두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아요. 6.25 전쟁 때 보세요. 낮에는 국군, 밤에는 공산당 이렇게 됐자고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와서 그걸 뜯어 좀 고치려고 자기 시계를 풀어가지고 꼬마애한테 그래서 너 가져라 그랬더니 꼬마애가 보더니 에이 거짓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다른 꼬마한테 주니까 진짜요? 가져가 버린 거예요. 6.25 전쟁 직후에요 손목 시계는요 이거 엄청난 가격입니다. 근데도 믿음은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를 주셨어요. 자기 이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만이 자기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자기 이름을 존중한다고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영혼에. 그래서 예수 내 구주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내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내 주님 부르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 이름 명령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하면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아픔보다 크신 이가 나다! 라고 하시면 우리 주님이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 전쟁해야 된다. 네가 어려서 네 환경 속에 아니면 네 상황 속에서 너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죄악들이 있다. 꿈틀꿈틀 예수 믿는다며 세상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그 들어와 있던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이제 내 몫이다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 예수 보혈과 예수 이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소경에는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하는 운명적인 신념과 자기 노선이 있어요. 장애 가진 사람들이요 이게 꼬부라진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쓴뿌리들이 아주 그냥 그 막 이리저리 연 걸리듯이 감나무에 연 걸리듯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소경으로 타고난 운명, 그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며 내가 믿는다면 운명을 물로 씻어내서 진흙과 같은 것이니 씻어내서 눈으로 봐라 라고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운명은 물로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것들이다. 예수의 말씀으로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것들이다. 진흙에 불과한 것이야. 네게 더덕더덕 붙어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들이야. 씻어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빛을 보지 못했고 나면서부터 진흙이 뭔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저건지 모릅니다 라고 소경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운명이 아니고 진흙이 있을 것뿐. 진흙을 네 눈에 발랐으니 너는 가서 실로암 가서 닦고 봐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덕더덕 붙어있는 진흙처럼 붙어있는 운명처럼 숙명처럼 붙어있는 주님의 명령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운명처럼 숙명처럼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것들을 씻어서 보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경이 자기 소경된 것을 운명으로 여긴다면 주님이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르는 것에 대단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침을 뱉었다고 그러니까요.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선지자 앞에 섰을 때 그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없느냐? 나와서 최소한 손에 손을 흔들고 무슨 주술을 외우며 어떻게 할 줄 알았어? 근데 그 말이 뭐야? 가서 씻으라고? 깨끗하게 지라고? 근데 그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에 그가 7번 닦을 때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수가 내 영혼에 없다면 그는 믿는 자 아닙니다. 믿음의 보상과 믿음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소유하리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리라. 그리고 부르셔야 합니다. 예수 내 구주 부르셔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하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보장된 겁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믿음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부모하는 거와 청년이 부모하는 거와 장년이 돼서 부모하는 거와 더 나이 들어서 부모하는 건 개념이 틀려버립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욱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욱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에 대한 보상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은 무가찬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보상을 약속받지 못한 믿음은 종교인의 믿음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상하신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상한다는 그 믿음을 갖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힘이 붙이게 주의 일을 성공하려 하는 이유가 보상하신 하나님,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는 관념적인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합니다. 그거 학생 때 기도원 가가지고 그 경험 좀 하는 거야. 그리고 삶은 대차반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삶이 없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하며 번어겐 새로 태어났다 하면서 그 다음에 성장하는 모습이 없어. 성장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더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해. 여러분 태어났다면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는 것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전쟁하셔야 합니다.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성령의 체험을 많은 이들이 그냥 한번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서 신비한 방언을 말하고 자기 영이 말하는 방언과 환상들이 열리고 신비한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면 그건 신비주의로 취급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2단이니 3단이니. 주님은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그 역사로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로 끝났다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고 신유의 역사가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들의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주장과 거짓된 신학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기독교회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누가, 신유가, 언제 누가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예수께서 문제 내려오셔서 이것은 끝났어, 이것은 그때만 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말씀을 취소한 적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천사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이적과 표적을, 사도시대를 이미 끝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신학을 배웠고 그렇게 교리가 말하고 있고 그렇게 신조가 말하고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성경에 끼고 가가지고 아주 병자를 위해서 주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 얼마나 가증한 거요. 얼마나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이고 영 끝난겨, 2000년대 끝났어. 기도응답으로 병 고치는 것은 신유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바람이 있는 것과 같아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허리케인이라고 해서 태풍의 눈이 되어버리면 그 사방이 초토화됩니다. 미국 캔서키나 이런 중부지방에 가보면 회오리 바람이 도는데 그 중부지방은 반드시 목을 줘야 되면 지하실을 콘크리트를 줘야 됩니다. 그냥 태풍이 한번 쓱 지나갔다 나오면 자동차가 한 3km 바깥에 가, 집에 있는 자동차가 3km 바깥에 떨어져 있고 10리 바깥에 떨어져 있고 그래야. 그 우리나라 자동차 소형 자동차인데요, 그 미국 자동차들은요 보통 제가 타고 있는 차 2배만한 차들이에요. 그렇게 큰 차들이라고요. 버스만한 차들이라고요. 그런 차가 2km, 1km, 2km 바깥에 떨어져 있어요. 그게 들어올려요. 집을 그냥 모르면 빨아먹듯이, 그냥 우리 빨대에 못 끼워가지고 빨아먹듯이 쭉 그냥 아주 빨아먹어버려요. 그래서 갔다가 저쪽에 가다 다 토해버려. 태풍의 눈이 지나가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눈이 되어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람처럼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눈이 되어버리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상 주시는 일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 있는 곳을 찾으시고 믿음 있는 자를 찾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는 깔보임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는 업수여김을 당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시당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께 무시당하고 하나님께 깔보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업수여김을 당한다면 가장 두렵고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템테이션, 마귀가 하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하고 미혹해서 파괴시키고 지옥 보내려고. 내 생각을 파괴시키고 내 환경을 파괴시키고 내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육체를 파괴시켜서 하나님 못 믿도록 만드는 게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입니다. 유혹과 미혹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사단은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상 주시려는 거예요. 상 주시려.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이유는 상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케 하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유는 그가 믿음의 조상, 쉽게 말하면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 되지 않으면 도무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나올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하지 않고 시험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성장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질 만한 믿음, 하나님이 가장 소망하는 그 믿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으로 살려는지 살려 하지 않는지, 입으로만 주절거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하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에게 믿는 것을 보시고, 성경은 믿음 있는 걸 보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 있는 걸 보시고 내게 명령하신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며 건강을 명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믿음이 있어요. 그 말에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침상을 들고 가라. 너 이것을 운명처럼 숙명처럼 받지 마라. 너는 침상을 들고 갈 수 있다. 넌 건강해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우리가 영혼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환경의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상황의 어떤 아픔과 고통이든 그 병을 명하시며 벗어나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붙들 수 있는 거 유일하게 그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또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고, 아무리 영적 거성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의지하지 않으리라.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리라. 내가 기댈 수 있는 예수뿐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언약이요 약속이요 보증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나 순종하며 복종할게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일이라도 내가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거 있으면 용서하세요. 내가 이런 사건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했나 봅니다. 용서하세요. 회개 기도했습니다. 나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 테니 앞길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영혼과 육체와 환경 그 어떤 거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있을진데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기 원하오니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